통영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며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선한 목자와 같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며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기에 풍요와 만족이 있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기에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 안에 살던 저희가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배부르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며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사죄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벌써 새해가 밝고 1월 한 달의 마지막 주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새해에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부분들이 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로 다시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또 나의 가정을 아니면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더 좋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만나라고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하늘의 양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물리치고 홍해가 둘로 갈라지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광야로 들어와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집트를 탈출했고 또 자신들을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속에서 모두 쓰러지는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면서 광야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농사를 지을 땅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려운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에 앞서서 나타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긴 구절이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둘로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광야로 들어온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들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한 번 경험해 보기 어려운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 여러 번 경험하면서 광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배가 고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들의 목이 마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화를 내시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양식이지요. 만나라고도 번역된 이 양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주했던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안식일을 제외하고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들을 광야로 날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옆에 내려앉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지요.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면 몇 가지 원칙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당 한 오멜 정도의 양만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죠. 한 오멜은 우리가 지금의 단위로 계산해 보면 약 2.2리터 정도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리 한 묶음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공평하게 하루에 한 호멜, 한 사람당 한 오멜의 양을 모두가 공평하게 동일한 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가져간 양식을 아침까지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먹고 싶어서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만나를 가지러 다시 나오기가 싫어서 만나를 한 오멜보다 더 많이 가져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날에 그 양식을 다 먹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남겨두었던 이 만나가 어떻게 되었지요? 모두 썩고 문드러져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는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 하루 전날에는 한 사람당 2배의 양을 모아서 보관해야 한다라는 것이 세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하루 전날 거두어들여서 다음 날까지 보관했던 양식은 다른 날과 다르게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모습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식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정해주신 그러한 원칙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별 없이 균등한 양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국민과 노예들의 대다수가 고생해서 파라오와 왕족들과 귀족들만이, 즉 소수의 계층만이 그 모든 영광을 다 독차지하던 이집트의 구조와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평하게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혜를 입고 그 모든 이득을 챙겨가는 그러한 세상적인 구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를 입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을 기회를 균등하게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에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음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홀로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홀로 독점하거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고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의 평안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르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실 때 광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개개인에게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 너무나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면 그 감사가, 그 은혜가 나와 나의 가족들만을 위한 은혜에 그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 나에게 조금 더 주어져 있다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주변에 은혜가 조금 부족한 곳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서 내 주변도 나와 비슷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들어온 것을 모아놓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모았으면 그 많이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더 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세상은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 인생의 끝이 있을까요? 1억을 가지면 10억을 가지고 싶고 10억을 모으면 100억을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고 욕심일 것 같은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끝이 존재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모아놓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은 것이 있다면 더 받은 것 모두는 아닐지라도 그 일부를 주변에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가족의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모두를 주변에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그러한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모으고 사용하면서도 그 안에서 정도 이상으로 집착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에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십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어느 순간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반대편에는 5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어가는 아이가 존재하고 있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도 마시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연한 것들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함을 누리는 부족함을 가진 누군가에게는 결코 당연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의 모습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양식을 매일 내려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다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의 주변에 흘려보내며 함께 나누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이 그것이 크던 작던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나누고 흘려보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우리가 가진 것이 조금 줄어들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커지고 또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큰 기쁨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더 큰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더 큰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첫 달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과 인도하심을 벌써 잊어버리고 당장의 배고픔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더욱 큰 은혜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함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교회로,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